자꾸 사족을 붙여서 죄송합니다만은 자기 성경은 다른 거는 다 남편 의지하고 아내 의지하고 친구 의지하고 해도 좋은데 하나님 말씀은 내가 하나님 말씀 직접 의지하는 게 좋아요. 자꾸 친구 책 의지하고 남편 책 의지하고 그게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은 자기 성경이 있는 게 좋아요. 그래서 꼭 자기 성경을 들고 다니면서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오늘로서 열왕기상 말씀은 이제 끝내고 열왕기 하 말씀을 드릴까 생각했는데 혹시 하나님 말씀을 지겹다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같은 스토리가 계속 나오니까요. 여러분 어떠실지 몰라서 다음 주부터는 신약 성경에 있는 히브리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조금 어려운 성경이니까 여러분 제가 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 히브리서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열왕기상 21장 27절을 보니까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배라는 것은 이 배 있지 않습니까? 이걸 얘기합니다. 이것으로 막 이렇게 배천 말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몸을 막 이렇게 감고 금식하고 그리고 굵은 배에 또 이 푹신한 이불 아니고 배에 누우며 그 풀이 죽어서 다녔어요. 그래 이렇게 옷을 찢고 금식하고 배옷을 입고 하는 이것은 회개하는 행동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요. 뭔가 크게 잘못한 것을 깨닫고 이렇게 회개할 때에 이런 모션을 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합이 어떤 말씀을 듣고 이제 회개하는 내용이 지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아합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 29절을 보십시오. 29절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해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엘리야 보고 말하기를 네가 지금 보고 있느냐? 아합이 내 앞에서 참 겸비해졌지 않느냐? 겸비하다는 말은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을 겸비라고 그래요. 말이 어렵다 그죠? 겸자는 겸손할 겸자고 비자는 비천하다 낮춘다. 그러니까 아합이 겸손하게 자기를 막 낮추고 있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합을 봐주신 것이죠. 여러분 아합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핀 대로 제일 첫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악을 행하고 그러던 제일 첫째가는 악한 왕이었어요. 근데 이 악한 왕이 어떤 말씀을 듣고 그냥 지금 회개하는 것입니다. 풀이 죽어서 다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합을 보고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아합을 지금 보냐? 참 겸비해졌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이죠. 근데 어떤 말씀을 듣고 지금 아합이 이렇게 겸비해졌느냐 하면은 여러분 21절 말씀입니다. 21절을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네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의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네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네게 속한 자는 이러면은 맛이 안 나요, 그죠? 좀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아합에게 임하여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에게 재앙을 내려서 너를 쓸어버리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네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매인자나 노인자나 전부 다 내가 멸해버리겠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맨날 내가 너를 쓸어버리고 이래 안 하십니다. 그죠? 쓸어버린다. 아합을 쓸어버리겠다는 것이에요. 아합이 이 얘기를 듣고 자기에게 속한 식구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멸해버린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란 거지요. 그래서 어이구 큰일 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막 회개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화가 나셔서 이 아합을 지금 심판하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들은 대로 나봇의 포도원을 또 자기가 욕심을 내서 뺏은 것이죠. 그 내용이 여러분 17절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1장 17절 찾으셔서 여호와의 말씀이 디세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엘리야야 너는 일어나서 18절입니다.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왕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으러 차지하러 지금 그곳으로 내려갔다. 너는 그 아합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해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아합 보고 네가 죽이고 사람을 죽이고 나봇을 죽이고 또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느냐? 그러니까 이 아합은 욕심이 이게 막 머리 끝까지 찼죠. 그래서 자기 좋은 것은 다 빼앗는 거예요. 근데 또 나봇의 포도원도 또 빼앗았어요. 그래서 그 아합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내가 너를 썰어버리겠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씀을 전해라. 이제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받고 아합을 만나러 이제 가는 것입니다. 아합을 막 찾아갔는데 아합이 아합을 찾았어요. 찾으니까 20절 보십시오.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네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네가 네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내게 임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러 간 거지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렇게 알려주는 선지자. 이 사람을 선지자라고 합니다. 무슨 점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해요. 오늘날 설교자들이 이 일을 하는 것이죠. 그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합 왕은 그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엘리야를 만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대적자여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이 아합의 대적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경을 써서 이해를 해야 될 것이 이 아합이 불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합은 신자입니다. 아합은 오늘 교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왕은 성도들을 대표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아합 왕은 오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합 왕이에요. 이 아합 왕이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보고 내 대적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설교자가, 선지자가 대적자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선지자가 아합 왕의 대적자가 된 이유, 그것은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대로 네가 네 자신을 팔아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팔아서 여호와를 향하여서 악을 행하는 자였어요. 어디에 자신을 팔았다는 얘기입니까? 욕심에 팔은 것이죠. 내가 누리고 싶은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그렇죠? 그 욕망에 자신을 팔아버린 것이죠. 내 욕심, 내가 누리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욕망,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 들을 시간도 없고 또 하나님 말씀 듣고 싶지도 않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네 욕심을 버려야 된다고 자꾸 얘기하니까 버리고 싶지 않고. 그래서 세상에 아무 일이 없으면 오늘 왜 아무 일이 안 생기지? 교회나 가볼까? 그리고 조그만이라도 일만 생기면 목사님 오늘 못 가겠는데요, 무슨 일이 있습니다 라고 연락해 주는 사람은 그래도 신사고 그렇죠? 자기 욕심에 자기 자신을 팔아서 설교자가 하나님 말씀이 대적자가 되어버리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대적하는 자들 같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요, 요즘에 그 신문 같은데 이런데 보면은 그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자들이 시대를 막 비판하는 이런 이야기들, 또 어떤 것입니까? 교회의 부패상, 목사들, 엉터리 같은 목사를 막 비판하는 이런 글들, 여기서는 잘 못 보지요. 영희는 참 그런 글 읽고 교인들이 좋아합니다. 성도들이 정말 맞는 말이라고. 야, 선지자다운 선지자라고. 그러니까 오늘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에 대해서 대적자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말씀으로 불의를 비판하고 또 교회의 부패상을 비판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막 좋아하는 거 보니까 교인들이 말씀에 대해서 대적자, 선지자에 대해서 대적자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런 비판이
하나님 그런 비판이 내 자신을 딱 향하게 되면은, 이러면은 이제 문제가 다르지요. 문제가 달라집니다. 난리 납니다. 비판의 화살이 나를 향하게 되면은 그것이 비록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대적자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욕심, 내 생각, 내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대적자가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적자가 되어서는 정말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여러 번 보내서 아합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뺏었다, 또 빼앗았느냐? 아합은 바뀌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심판을 선고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썰어버리겠다. 그러니까 아합이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난리가 난 것입니다. 회개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회개일까? 저와 여러분도 좀 믿기가 힘들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회개했다고 그렇게 지금 도와주시는 것이에요. 29절 보니까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해졌다. 그래서 이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29절을 한번 보시죠. 29절,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않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내가 재앙을 내리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완전히 아합의 가문을 쓸어버리겠다고 하는 심판을 어떻게 한 겁니까? 유보한 것이죠. 연기한 겁니다. 그죠? 다음 세대로, 너 때는 말고 너 다음 세대로 심판을 연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기회를, 아합에게 또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회개했다고 봐주고, 그죠? 그리고 다시 한번, 그래서 심판을 다음 기회로 연기하고 기회를 주시는 것이에요. 어떤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까? 자기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것이 바로 지금 이 아합의 겸비함을, 아합의 회개를 그냥 겸비함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22장에 보면 이제 또 전쟁 이야기가 또 나와요. 22장이 이제 전쟁 얘기인데요. 사실은 이 전쟁이 아람과의 전쟁인데, 아람은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나라라고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아람과의 전쟁 이야기가 21장 앞에 20장 전체가 이 전쟁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제가 그냥 건너뛰었습니다. 건너뛰었어요. 그 전쟁 얘기 막 길게 하기가 힘들어서 제가 건너뛰었는데, 여러분 오늘 22장 1절 한번 보시죠. 22장 1절.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 없이 3년을 지냈더라. 그러니까 20장에서 전쟁이 있고 나서 3년 동안 전쟁이 없었어요. 2절 보십시오. 셋째 해, 전쟁이 없은 지 3년째 되던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내려갔다. 유다는 남쪽 유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남쪽에 유다의 왕이 누구라고요? 여호사밧이었어요. 이 여호사밧 왕이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의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왕 누구를 만나러 갔어요? 아합을 만나러 간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남쪽 왕이 북쪽 왕을 만나러 간 것입니다. 그 왜 만나러 갔냐면은 이 남쪽하고 북쪽하고 하여튼 나누어져 있는데 남쪽 왕이 북쪽 왕을 만나러 갔어요. 지금 이게 다른 역대하를 찾아보면은 이 당시에 이 여호사밧 왕하고 아합 왕하고 사돈지간이었어요. 사돈을 맺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사돈 만나러 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여호사밧 왕은 대체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으로 그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좋은 왕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합 왕은 어떤 왕입니까? 이게 천하가 다 아는 악한 왕이거든요. 그런데 둘 사이가 어떻게 사돈지간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대체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평가되는 여호사밧 왕이 이 악한 왕과 동맹을 지금 맺었는데, 그 결과로 오늘 22장 여러분 끝까지 읽어보시면은 이 여호사밧이 죽을 뻔했어요. 죽을 뻔했는데요.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 똑같은 기사가 역대하에도 나오는데요. 역대하에 보면은 이 여호사밧 왕에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선지자를 보내서 이렇게,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서 이렇게 책망합니다. 여호사밧 왕이여, 당신이 악한 자를 돕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도 가려서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 다 사랑해, 모든 사람 다 사랑해. 자꾸 우리가 이렇게 오해를 해요. 성경을 잘 읽어보지 않고,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읽어보지 않고, 하나님은 아합이 그냥 죄를 짓든지 돌아오지 않든지 끝까지 기다려줄 것이다, 끝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되면은 쓸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여호사밧 왕에게 지금 그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악한 자를 돕고, 악한 자를 돕는 것은, 악한 일을 돕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무조건 도우면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무조건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역대하 19장에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자, 이렇게 여호사밧을 책망하는 기사가 나옵니다. 어쨌든 이 여호사밧이 아합왕을 만나러 갔어요. 갔을 그때에 이제 이 이스라엘 왕 아합왕이 3절 보십시오. 3절을 보시게 되면은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냐면 아합왕입니다. 이 아합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길앗 라못은 그 도시 동네 이름입니다. 길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길앗 라못의 그 땅을 다시 찾아와야 되겠다는 것이죠. 길앗 라못이 정말 아합의 땅이었는지,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아람 왕에게 이 땅을 뺏겼는지, 이런 것은 지금 제가 잘 모르겠어요. 여기 성경에 잘 나오지 않으니까요. 어쨌든 간에 이 아합 왕은 길앗 라못을 찾아오기 위해서 전쟁을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전쟁을. 우리가 어찌 가만히 있겠느냐? 저 땅을, 이 아합이 땅 욕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죠? 나봇 땅도 빼앗고, 이제는 또 아람 왕이 갖고 있는 길앗 라못 땅을 또 뺏어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 땅이 가보시면요, 아주 높고 좋아요. 그러니까 그 땅을 욕심내고, 그 땅을 내가, 그러니까 갖고 싶은 것은 다 가져야 되는 것이죠. 가져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그 땅을 욕심을 내서 지금 전쟁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4절 보시면은 여호사밧 왕에게 이제 동맹을 확인합니다.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말은 이제 이 군사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이 뭐라고 그럽니까? 당신이나 내나 다 한 배를 탔는데요. 그래서 동맹을 이제 하긴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북쪽 왕이 여호사밧 남쪽하고 같이 이제 군사를 모아서 지금 그 아람 왕에게 속한 길앗 라못을 지금 뺏어 오려고 지금 이제 전쟁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듣고 여호사밧 왕이, 이제 남쪽 왕입니다. 남쪽 왕은 그래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니까 이스라엘 왕에게 말하기를, 그래도 먼저 하나님께 우리가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죠. 5절 봐보십시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신지를 물어보소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알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6절에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선지자들을 불렀어요. 400명을 모아놓고 그 선지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길앗 라못에게 가서 싸울까 말까? 그러니까 그 선지자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하나님께서 그 성읍을 당신의 손에 맡겼습니다. 선지자들이 400명이 탁 대답을 해준 거죠. 400명이나 되는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원하십니다. 전쟁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당신에게 줄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400명 되는 선지자들은 의용 선지자라고 합니다. 의용 선지자 알아요? 무슨 말인지? 의용, 그죠? 의용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왕이 봉급 주고 자기 옆에 둔 선지자들이란 말입니다. 그죠? 그 선지자들은 그냥 왕이 좋아하는 말만 합니다. 그런데 이 왕은 왜 봉급을 주면서 그런 선지자들을 왜 불러 모아놨느냐? 그래서 선지자들도 하나님 말씀도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 허락하셨다라고 하시면서 자기 욕심대로 그냥 통치를 하는 거지요. 그런데 여호사밧도 왕이거든요.
지금 모여있는 400명이나 되는 선지자들이 어떤 선지자들인지 여호사밧도 딱 보니까 알겠거든요. 이게 전부 봉급받고 와갖고 좋은 말만 해주는 그런 놈들이구나. 여호사밧이 딱 알고 7절 보십시오. 여호사밧이 이르되 아니 이 사람들 말고 우리가 물어볼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없습니까? 이제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당신 다 봉급 주고 그냥 당신 좋도록 말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 말고 진짜 선지자 없습니까? 하니까 이제 8절 보십시오. 아합 왕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아합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기는 있는데 그에게 여호와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물어볼 수도 있지만은 그는 내게 대해서 좋은 일은 예언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나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합니다. 성경이 별로 어렵지 않아죠, 그죠? 나는 왜 자꾸 성경을 어렵다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읽어보면 어려운 게 하나도 없는데,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말고 또 하나님께 물어볼 사람 없습니까? 하나 있기는 있는데 그거는 좋은 내 말을 절대 좋게 얘기하는 놈이 아니라고. 그래서 나는 그 놈을 싫어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호사밧이 말하기에 왕이요 그런 말씀 마시고 불러서 물어봐야 됩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거죠. 여러분 만약에 아합이 정말 진정으로 회개를 했다면은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미워하면 안 되지요, 그죠? 그러면은 아합의 겸비함, 회개가 거짓이겠습니까? 거짓이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인정을 했잖아요. 엘리야 보고 아합이 이렇게 겸비해졌다. 그래서 내가 심판을 지금 내리지 않고 연기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 보면은 아합이 회개가 거짓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큰일 당하면은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래서 그 일이 해결만 되면은 또 자기 욕심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죠. 누구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참, 아합이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어요. 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은 그렇다. 나도 잘 믿고 나도 하나님 말씀 잘 배우고 정말 말씀에 순종해야지. 그러면서 예배당 문 나가면서 또 성질내고 자기 욕심대로 살고 집에 가면서 또 목사님은 꼭 내 말만 하더라니까. 그러지 마세요. 내가 지금 여러분들 말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지금. 예배 잘 들고 정말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차 타고 가다가 저는 재채하고 막 싸웁니다.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그죠? 큐티 한다고 말씀 펴놓고 가면 오늘 하는 말씀이 정말 은혜가 된다. 정말 이렇게 살아야지. 일어나서 나오면서 막 그냥 남편 들이받고, 그죠? 애들 그냥 받고. 참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오면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냥 일어나면서는 그냥 세상 방식대로 그냥 내 욕심대로 살아버리는 이런 모습. 지금 아합에게 지금 하나님은 여러 번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또 나봇의 포도원을 욕심을 내서 또 빼앗는 나봇을 죽이고 빼앗는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아합을 이번에는 완전히 심판해 버리시려고 하다가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셨는데 그런데 아합은 또 미가야가 싫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해주는 선지자는 싫다는 것입니다. 그저 좋은 소리 해주고 욕심에 그저 맞장구 쳐주는 사람 400명이나 모아놓고 입맛에 맞는 선지자들 돈 주고 고용해서 그렇게 그냥 자기 욕심대로 사는 것이죠. 입맛에 맞는 설교자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런 설교자들을 고용합니다. 교회에서 듣기 좋은 소리 해주는 설교자 찾아서 고용한단 말입니다. 이러면은 선지자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참 선지자는 여호사밧이 왕이여 그러시면 안 되고 그래도 미가야를 불러와서 물어봅시다. 그러니까 이제 아합 왕이 내시를 보내서 미가야를 불러와라. 그래서 이제 그 미가야를 데리러 간 사신이 여러분 13절 봐보세요. 22장 13절 건너뛰어서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무슨 말입니까? 미가야 보고 소스를 주는 거죠. 야, 선지자 뭐 4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다 지금 좋게 얘기했으니까 당신도 가면은 좋게 얘기하세요. 아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미가야가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그럴 것 같으면 내가 말라고 선지자 하냐? 안 한다. 그렇게 했어요. 14절.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왕에게 갔어요. 15절 보십시오. 왕에게 가니까 지금 얘기합니다.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랏 라못으로 싸우러 갈까 또는 말랴. 그러니까 미가야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그 왕의 손에 넘기시리다. 같은 말을 했죠. 그래서 이게 성경을 이렇게 성경만 읽어보면은 이 글만 읽어보면은 이게 자꾸 오해할 수 있어요. 사실은 이렇게 한 거예요. 나못으로 올라갈까 말까 하니까 가보세요.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이렇게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합이 딱 보니까 이거 말하는 거 이 거짓말이거든 이게, 그죠?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19절 봐보세요.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네게 맹세하게 하여야 네가 여호와 이름으로 진실한 것만 내게 말하겠느냐. 자꾸 그 거짓말하지 말고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해봐. 이거 보면은 지금 아합이 지금 자기가 길랄 라못으로 가는 것이 이게 틀린 일, 이 잘못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죠, 그죠? 본인도 압니다. 본인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 압니다. 본인도 이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 압니다. 그런데도 내 욕심이 자꾸 그렇게 하고 싶어요. 이럴 때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이렇게 상담할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자기도 알면서 그러면 안 된다는 거. 혹시라도 목사가 머리가 돌아가지고 그거 해도 된다 이러면은 이제 하려고. 그죠? 지금 이 아합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바른 말 해봐 하는 거 보니까 자기가 틀린 줄 아는 것이죠. 그래서 의용 선지자 봉급 주고 그냥 자기 입맛에 맞는 선지자들 400명이나 두고 자기 욕심을 그냥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듣고 정말 하나님의 교훈을 우리가 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하는, 그래서 그런 말씀만 가지고 자신의 그런 엉터리 같은 일들을 자꾸 합리화하고 하는 이런 교만, 이런 어리석음을 정말 우리가 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매일 잘 듣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나를 고쳐주옵소서, 사람을 온전케 하시는 주님 나를 정말 온전케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정말 주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이제 19절에 보니까 이제 미가야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19절 보세요. 이제 미가야가 이르되 좋습니다. 그러면은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내가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지금 딱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딱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깨워서 그를 길앗 나무에서 올라가서 죽게 할 것이냐. 천사들에게 하나님이 물어봅니다. 누가 가서 저 아합을 꼬셔서 길앗 라못에 전쟁하러 올라가서 죽도록 만들 것이냐. 그러니까 한 영이 나와서 말하기를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22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할 계획이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그의 모든 선지자들, 아합이 거느리고 있는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딱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들로 하여금 거짓말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리겠습니다 하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그렇게 꿰일 수 있겠고 또 그런 일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나가서 그렇게 만들어버려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저 아합을 꼬여서 전쟁에 나가서 죽여버리게, 야 누가 한번 해볼래? 하니까 한 천사가 내가 한번 해보죠. 어떻게 할 계획이냐.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가서 내가 그 선지자 400명에게 거짓말을 하도록, 올라가라고 거짓말을 하도록 내가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딱 들으면은 아합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이고 지금 거짓의 영들이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려고 지금 이렇게 길랄 나봇으로 올라갔다가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겠구나, 이거 잘못된 일이구나 깨달아야죠. 그죠? 이런 말까지도 들었으면은 깨달아야 되는데 그 말을 듣고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리고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400명의 선지자들에게 그냥 넘어가는 거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도 거짓말하는 선지자들에게 넘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내 욕심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꼭 하고 싶은 욕망, 욕심을 갖고 있으면은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27절 봐보십시오. 22장 27절.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전쟁에서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여라 라고 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잡아 가두는 것이죠. 아합은 자기가 돌아온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임마 이거는 고생 좀 시켜라. 근데 그 다음에 29절부터 보면 전쟁 이야기인데요, 전쟁에 가서 죽어요. 여기서 아합이 죽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연기하셨다가 다음대로 다시 돌려서 심판을 해버리십니다. 죽여버리십니다. 어떻게 죽느냐? 집에 가서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죽는 얘기가 나와요. 그죠? 지금 아합 같은 왕 죽는 얘기 여러분하고 길게 할 것까지 있습니까? 하여튼 죽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조금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아합을 깨워가지고 죽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이런 일도 하십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만 그런 생각합니까? 아니, 하나님은 그저 사랑하고 그저 용서해 주시고 그저 기다려 주시고 이래야지, 아니 그 아합을 갖다가 깨워가지고 길라나무에서 보내갖고 죽게도 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맞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건 물론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처음부터 잘 보시면은 깨어서 망하게도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죠? 아합을 깨어서 죽게도 하십니다. 어떤 사람을요? 누구를요? 끝까지 자기 욕심에 매여서 고집을 부리고 자신을 욕망에 팔아버린, 그래서 절대로 돌이키지 않는 고집쟁이,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가버리도록 버려두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증거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어떻게 해도 하나님을 사랑하신다, 끝까지 하는 거짓말을 여러분 믿지 말기를 바랍니다. 너무 엄숙해지니까 제가 좀 기분이 이상하잖아요. 어떤 사람에게요, 욕심에 팔린 사람은 하나님도 그냥 버려두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도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자주 기회를 주십니다. 기회를 주실 때에 여러분 고집을 버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함으로, 그래서 더욱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더욱 잘 받는 좋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성숙해 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